우리 좌우로 한번 인사 먼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함께 보신 이제 본문을 중심으로 바울의 근심과 고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는데, 이제 8장까지 이제 사도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눈치를 채셨는지 안 채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은 뭐 예수 믿고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뭐 구원받는 뭐 그 정도의 이제 줄거리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곳곳에 로마서 곳곳에 계속 누구를 공격했냐면, 공격한 대상이 누군지 기억나시나요? 물론 제일 먼저는 이방인들을 공격을 했어요. 이 이방인들은 이 불건전하고 뭐 하여튼 이방인들을 쫙 공격한 다음에, 근데 실제로는 이방인들을 공격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 다음이 더 중요한 내용이었어요. 이방인들을 공격한 다음에 누구를 공격합니까? 그렇죠. 유대인들을 공격을 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이 막 2장에 막 쫙 길게 나와 있습니다. 남을 판단하는 이 사람아, 네가 누구냐? 사실은 이제 남이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을 말하는 것인데, 유대인들은 늘 앉으나 서나 이방인들 판단하고 앉아 있었어요. 저 지옥의 땔감들 저거 예배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뭐 당연히 이 지옥의 땔감이라고 막 하면서, 근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막 남을 판단하고 앉아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 네가 뭔데 그렇게 판단하고 있느냐? 그러면 우리 한번 닦아놓고 한번 얘기해 볼까? 그렇게 비판하는 네 모습은 어떠냐?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유대인들, 특별히 바리새인들 얼마나 공격을 많이 하셨습니까? 그동안은 바리새인들이 최고인 줄로 자기들만이 의롭고 나머지들은 다 아주 그냥 별 볼 일 없는. 예수님이 이 회칠한 무덤아, 이 외식하는 자들아, 네 눈에 들보부터 빼내라, 막 얼마나 공격하셨어요. 사도 바울도 똑같습니다. 좌우간 이 로마서에 우리가 예수 믿고 뭐 구원받는다는 그 내용뿐 아니라 곳곳에 막 여러 가지, 오케스트라로 말하면 여러분 오케스트라에 뭐 여러 악기가 있는데, 물론 제일 크게 들리는 악기 소리가 있죠. 뭐 예를 들어 고음을 내는 바이올린 같은 경우는 또렷이 들리겠죠. 근데 뭐 사실은 저 뒤에서 가끔 한 번 치는 소리도 있어요. 뭐 제가 악기 이름을 잘 모르지만 어쨌든 뭐 가끔 호로록 소리 한번 내고 끝내는 악기도 있고, 뭐 뒤에서 북을 둥둥 이렇게 한번 치는 것도 있고, 그 소리들을 우리 같은 죄송합니다. 저 같은 막귀들은 뭐 다 못 듣습니다만 아주 음악에 예민한 귀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아주 세심하게 다 들어요. 제가 한번 예전에도 얘기한 것 같은데, 제 고등학교 때 아주 친한 친구 하나는 완전히 뭐라 그럴까요? 이 클래식의 완전히 광인이었어요. 클래식에. 우연히 이제 그 친구 집에 놀러 간 적이 있는데, 방 전체 사면을, 문 빼고 3면을 이 클래식 그때 당시는 CD가 없고 이제 테이프랑 LP인가요? 넓적한 거 있죠. LP판으로 도배를 해놨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거를 설명을 해주기 시작하는데 2시간을 쉬지 않고 하면서 지휘자별로 베토벤 교향곡 9번을 지휘자별로 그 특색을 다 설명하고 있는데, 제가 뭐 알아듣겠습니까? 그러면서 여기는 뭐가 강조됐고 여기 지휘자는 어떤 거를 중요시하고 있고 뭐 이걸 다 분석하더라고요. 아, 이게 다르구나. 그때 처음 제가 이제 그 친구 얘기를 듣고 알았는데, 여러분 로마서라는 것은 너무 많은 음들이 들어가 있어요. 너무 많은 그것들을 우리가 잘 들을 수만 있다면. 제가 왜 서두에 이런 얘기를 하느냐?
오늘 사도 바울이 복음을 쭉 설명하는데 유대인들을 계속 공격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유대인들이 여러분 누군가요? 그렇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는 대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택하신 그런 백성들인데, 그 바울은 겁도 없이 막 유대인들을 전부 다 이 공격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로마서 8장까지 이제 복음을 이제 쭉 설명을 했는데, 갑자기 느닷없이 9장에 와서 바울이 내가 고민이 있다, 내 고통이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의 고민이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리고 9장, 10장, 11장은 이 석장은 전부 다 같은 주제를 얘기하는데, 이것을 이제 우리가 이제 하나씩 오늘부터 시작을 해서 조금 차근차근 살펴볼 텐데, 바울이 9장과 10장과 11장을 통해서 두 가지의 큰 고민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복음을 설명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첫 번째 바울의 고민이 뭐냐? 우리 1절, 2절 함께 보시죠. 1절, 2절. 바울이 예수님까지 소환을 합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까지 표현한 적이 없죠. 진짜다, 이런 얘기를 사도 바울이 서두에 하면서 나에게 큰 근심이 있고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데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한다. 양심을 꺼내놓고 성령까지 들먹이면서 자신에게 있는 이 고통, 끊이지 않는 이 고통, 근심, 이것을 지금 토로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 그 내용이 뭐길래 도대체 예수님도 소환하고 성령님도 소환하고 자기 양심도 소환하고 막 온갖 모든 것을 다 끌어들여다가 자기의 고민, 고통을 얘기하느냐? 그게 뭘까요? 이제 이게 오늘부터 시작되는 주제입니다. 이 바울의 고통. 아까 서두에 바울이 누구를 아주 집중적으로 공격했어요? 유대인들을 집중적으로 공격했어요. 그러니까 자칫 바울이 유대인 엄청 싫어하는구나, 유대인 정말 싫어하는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을 만큼 유대인들을 너무 많이 공격했어요. 근데 오늘 9장으로 딱 가면서 내게 고통이 있다, 내게 큰 근심이 있다, 그게 뭐냐? 우리 3절을 한번 보죠. 3절 한번 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내가 간절히 원하는 바가 있다. 여기 보세요. 내 형제 고륙의 친척이 누구죠?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 바울은 유대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아까 우리 바울이 로마서 편지 서두에 2장에 유대인들을 엄청나게 공격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누가 보면 유대인들 정말 싫어하는 줄로 알 정도인데, 갑자기 9장 3절에 내 형제, 내 고륙의 친척을 위해서 내가 저주받아서 예수님에게서부터 끊어질지라도, 나는 차라리 구원 못 받는다 할지라도 내 유대인들, 형제들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이게 어느 게 진짜예요? 아까 서두에 유대인들 막 엄청 공격한 게 진짜입니까? 아니면 이게 진짜입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참말이다, 거짓말 아니다, 성령께서 또 내 양심이 또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주장한다. 그러면 앞에 유대인을 공격한 것은 바울의 진심이 아니겠죠. 정말 미워서 공격한 게 아니라, 여러분 때로는 너무 사랑하면, 너무 사랑하는데 저 사랑하는 상대가 잘못하고 있고 잘못된 길로 가고 있으면 우리가 오히려 어떻게 됩니까? 막 화를 낼 때가 있죠. 너 그렇게 살면 온통 막, 우리 자녀들한테 주로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자녀들 너무 사랑하니까 지금 부모의 기준으로 자녀들이 지금 이렇게 살면 안 돼, 이런 마음 때문에 막 자녀를 위한다고 내가 한 말인데 남들이 보면 어이구 저거 애 잡겠네,
요런 이렇게 너무 사랑하다 보면 때로는 그 감정이 막 올라갈 때가 있듯이 바울도 지금 차라리 내가 저주받아 예수님에게서부터 끊어진다고 해도 내 혈육이 나는 구원받는 것을 누구보다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앞부분에 여러분 유대인들을 향해서 엄청나게 이 사랑의 마음으로 소위 말하는 공격을 한 거죠. 돌이키라고, 회개하라고. 여러분, 아무리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도 자신의 친척, 자신의 동족인 유대인들이 누구를 안 믿었어요? 그렇죠. 자신이 지금 전하고 있는 그 메시아, 하나님을 믿고 있는 내 종족인데 하나님이 보내준 메시아를 이 자신의 종족, 친척들이 믿지 않고 있는 그 상황, 지금 바울의 마음속에서는 불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혹시 예수 잘 믿는 자녀 두신 부모님들은 아무 걱정 없지만 혹시나 우리 믿음 생활 못하고 있는 자녀들 두신 부모님들 혹시 계십니까? 속에서 어떻습니까? 천불이 나죠. 저도 가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게 주실 복이 있으면 다 자식 주십시오. 저 하나도 안 받아도 저는 진짜 괜찮습니다. 아마 우리 부모님들이시라면 다 그런 기도 하시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자녀가 아프다 그러면 하나님, 차라리 제가 암 걸려서 죽겠습니다. 우리 자녀들 건강하게 해달라고. 그거는 오늘 사도 바울이 내가 저주받아서 내가 끊어진다고 해도 괜찮습니다. 내가 내 민족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여기서 바울의 고민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어떤 종족입니까? 유대인들이 어떤 종족입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민족들이 유대인이잖아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사도 바울이 우리 4절과 5절에서 설명을 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까? 이스라엘 사람. 이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이 단어 하나, 이 호칭 하나의 영광스러움을 설명하는 거예요. 어떤 영광이 있는 사람이냐면 그들에게는 양자됨, 양자가 뭔지 아시잖아요. 아들 되는 것, 하나님의 아들 된 영광. 그리고 뒤에도 영광이 나오고, 그 다음 언약들,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 언약을 처음으로 받은 민족이 어느 민족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고, 율법도 누가 받았어요? 이스라엘이 받았어요.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성경은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주신 거지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어받은 존재일 뿐이죠. 그 다음에요, 예배, 약속, 하나님의 이 언약, 약속이 같은 말. 하나님을 처음으로 예배하도록 그 부름을 받은 민족도 누구예요?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에 하나님을 처음으로 만났던 민족, 하나님의 영광을 처음으로 경험한 민족, 그게 바로 그들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엄청난 그 은혜, 엄청난 특권, 엄청난 영광, 이렇게 표현해야 될까요? 우리도 가끔 그런 생각 해보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만약에 내가 아프리카에 이상한 이름도 처음 듣는 나라에서 태어났다 라고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아프리카에 물론 거기서 행복하겠지만 지금 내가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나지 않고 내가 어디 다른 어떤 나라의 민족으로 태어났다면 어땠을까? 가끔씩 저는 그런 생각 한두 번쯤은 하는데, 이스라엘 민족으로 태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 남자는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쉐마 그 신명기 6장 말씀 암송하고, 그리고 이제 심지어 뭐까지 기도하냐면 하나님, 내가 이스라엘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만큼 영광스럽게 자신의 이 민족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던, 모르긴 해도 여러분 북한에 태어나신 거하고 이 남한에 대한민국에 태어나신 거하고 어느 게 더 좋으세요? 모르긴 해도 아마 지금 입장에서는 남한에서 태어난 걸 감사하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것과 똑같습니다. 이스라엘으로 내가 태어났다는 것은 아까 우리 4절과 5절에 내가 이스라엘 사람이 양자되고 영광이 있고 언약이 있고 율법이 있고 예배가 있고 약속들이 있고 심지어 육신으로는 이 그리스도가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거예요. 육신으로는, 혈통으로는. 그러니까 대단히 영광스러운 그런 사람입니다. 이미 유대인들을 사도 바울이 영광스러운 존재라고 2장에서 이제 비판하기 전에 이야기했습니다. 한번 2장도 한번 싹 볼까요? 2장 17, 18, 20절만 볼까요? 유대인 어떤 존재입니까? 율법을 알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 뜻 알고 있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할 수 있고 율법에 있는 지식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 어리석은 자들을 가르치고 어린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와 선생으로 너무너무 이 민족적으로 그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민족을 택하셨고 그 이스라엘의 혈통으로 태어난 것 자체가 너무너무 영광스럽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까 제가 2장에서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을 공격했다 그랬어요. 이 영광을 너희들이 다 받았는데 그 영광을 다 받은 너희들이 엉망으로 지금 살고 있다. 그게 니네들의 모습 아니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막 책망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유대인들의 영광스러움을 쫙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러면 이 유대인들의 영광스러움의 그 시작은 누구부터입니까? 그 시작, 출발. 유대인들의 이 영광스러움의 출발은 누구? 그렇죠, 아브라함이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루 우상 만들어 팔아먹던 집안의 그 아들 하나를 불러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해서 지금의 땅으로 보내시고 그 다음 하신 말씀이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창세기 12장 3절. 여러분, 이건 너무너무 중요하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너로 말미암아요. 이걸 다른 단어로 바꾸면 너를 통하여입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한테 복 주는데 이건 너한테도 복이 있지만 너한테도 복되지만 실제로 내가 너를 택하여서 너에게 복을 주는 이유는 네 뒤에 뭐가 복을 받게 하는 거예요? 모든 민족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은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을 택하셨다는 뜻인데,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이 영광을 주시고 언약을 주시고 율법을 주시고 예배를 주시고 하나님을 아는 모든 이 지혜와 지식을 다 부어주신 것은 이스라엘을 위해서만 그런 게 아니라 더 궁극적으로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 뒤에 땅의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스라엘이 영광스럽긴 해요. 이스라엘 민족이 율법도 받고 하나님의 그 부르심도 받고 택하심도 받고 영광스럽긴 하지만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그들이 특별해서가 아니다. 이스라엘이 뭐 특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뭐 우리 대한민국 민족보다 더 특별해서 대한민국은 버려 이스라엘만 택한 게 아니다. 그거를 모세가 신명기 7장에서 똑똑하게 가르쳐. 이 교만이 충만해가지고 자기 똑똑한 줄로 알고 자기 잘난 맛에 막 다른 사람 무시하고 사는 그런 사람들처럼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랬거든요. 그때 모세가 하는 말이 여러분 신명기 7장 7절입니다. 보세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시지 않았냐. 이건 사실이다. 하지만 너희를 택하신 이유, 너희를 기뻐하신 이유는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다. 수요라고 하는 것은 뭐 단순한 숫자 이것을 뛰어넘어서 뭐 능력 이런 뜻도 있습니다.
너희들이 능력이 탁월하고 너희들이 뭐 하나님 앞에서 뭐 다른 민족들보다 뭔가 특별한 뭔가가 있어서도 아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기분 나빠요. 그 잘난 맛에 막 살고 있는데 네가 난 공부 잘하는 줄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네가 똑똑해서 공부 잘한 게 아니라 알고 보니까 엄마 아빠가 막 과외 선생님 붙여주고 막 일타 강사 붙여주고 막. 여러분, 그렇게 공부하면 저도 전교 1등 했어요. 안 믿으시는 얼굴인데 저는 못했을 것 같아요. 좌우간, 우리 성도님들은 혼자 열심히 공부하셨지만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들이 허리띠 쫄라가면서 과외비 되고 선생님 붙여주고 막 이렇게 해서 공부해가지고 대학 갔잖아요. 그러면 제대로 된 자식들이라면 이게 다 부모님의 수고와 우리 여러 어르신들의 도움으로 제가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돼야 정상인데, 이 제대로 대먹지 못한 아이들은 무슨 생각합니까? 역시 내가 똑똑하고 스마트하고 이렇게 해서 내가 잘 된 것으로. 이스라엘이 딱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율법 주시고 은혜 주시고 영광 주시고 얼마나 막 모든 것들을 다 이스라엘에게 쏟아부었더니 이게 이스라엘이 이게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그렇게 모세가 그거 아니다, 착각하지 마라 그러면서 정답을 가르쳐 주죠. 우리 신명기 7장 7절 읽었잖아요. 그 뒤에 8절을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고 너희를 택하신 것이다. 지금 너희들 이렇게 애굽에서 구원해내고 가나안 땅 지금 들여보내려고 하나님이 지금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한 줄 아느냐. 얼마나 많은 것들을 다 하나님이 감수하고 지금 너희들 이렇게 한 거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만나로 메추라기로 엄청난 이적과 기적을 다른 민족들은 맛보지 못한 것들을 하나님이 다 쏟아부어 주신 것은 너희들이 수요가 많고 잘나고 똑똑하고 이런 게 아니라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려고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이 뭐예요? 아까 창세기 12장 3절에 아브라함아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작으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인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 저 뒤에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믿게 되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를 믿게 될 그 이방의 많은 민족들, 휘어져 추수하게 될 그 민족들을 보고 사실은 있으셨던 건데, 이 파이프관으로 얘기하면 이 파이프관이 자기 스스로 수로를 차단해 버린 것이죠. 하나님이 복을 계속 거기에다가 넣어서 흘려 보내려는데 거기서 딱 수로를 차단하고 전부 자기들 밭으로만 그 물을 끌어당긴 것입니다. 저쪽은 다 말라 죽든지 말든지, 저쪽은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우리끼리 우리만의 영광. 지금도 이스라엘 민족들이 콧대가 장난이 아니긴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 시대나 구약 시대에는 더 심했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내셔서 그들을 구원해 내시고 그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율법 주시고 그들에게 영광을 주시고 하시는 모든 것의 목적을 다시 한번 알려주신 곳이 있어요. 우리 두 곳만 볼 텐데 출애굽기 19장하고 이사야 49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낸 선택하신 영광을 주신 그 목적이 뭐예요? 제사장 나라가 되라. 제사장 나라가 되라는 게 뭐예요? 열방에 대해서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라는 게, 제사장은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이어주는 존재가 제사장. 이스라엘 민족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다는 것은 그 자체 제사장의 영광이
그 자체에 있는 게 아니라 제사장의 역할에 그 영광이 있듯이 이스라엘 민족의 영광은 자체의 영광이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쳐주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주고 그렇게 직접 살아서 그들에게 본을 보여주고 하는 존재로 그렇게 살라고 부른 게 제사장 나라예요. 그리고 이사야 49장 6절도 보시면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 땅끝까지, 땅끝에 있는 그 모든 민족에게까지 나의 구원을 이르게 하려고 너를 택해서 빛으로 삼았다. 그러니까 너희 자체도 중요하지만 너희 자체도 내가 선택했긴 했지만 그 선택은 너희만을 위한 게 아니라 그렇죠, 땅끝까지 너희들이 빛을 비추도록.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 말을 듣고는 좋아가지고 하하 나는 빛이구나 할렐루야 이렇게 이해하면 바보. 어떻게 이해하셔야 돼요? 이게 이사야 49장 말씀으로 우리는 빛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받아서 비춰주라고, 우리는 반사체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셨구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우리를 하나님을 보여주는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쏴주는 그런 빛으로 부르셨구나.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서 그런 얘기를 하시면 무슨 뜻인지를 대번 알아들어야 되는데 잘 모르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신,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신 사명이 뭐예요? 사명이 뭐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바울이 로마서에서 설명하고 있는 하나님이 보내신 그 메시아를 믿고 다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제사장으로, 이방인을 비추는 빛으로 그 사명을 잘 감당하라고 택하신 거지.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그 사명에 실패합니까? 성공합니까? 실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2장에서 그렇게 유대인들을 공격한 거예요. 너희들 지금 뭐 하냐? 너희들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시고 영광 주시고 은혜 주시고 이 모든 것을 풍성하게 먹이시고 입혔는데 너희들 지금 뭐 하고 있냐? 하나님 말씀 줬더니 그 말씀으로 다른 사람 정죄하고 앉아 있냐? 그 말씀으로 정죄하라고 준 게 아니라 그 말씀으로 너희들이 살아내라고, 도둑질하지 말라고 말씀을 주신 것은 너희들 도둑놈들 가서 때려주라고 한 게 아니라 너희들도 도둑질하지 말라고. 그런데 도둑질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너희가 도둑질하고,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너희가 간음하고, 우상숭배하지 말라고 하는 너희가 우상숭배하고 있고, 이게 로마서 2장에서 사도 바울이 막 공격을 한 것이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신 소명, 제사장 나라 되라, 모든 열방의 복이 되라, 그리고 이방에 하나님을 비추는 빛이 되라 라고 하는 그 모든 소명을 다 실패했다는 거예요. 전부 자기 잘난 맛에 앉아가지고 성전이나 더 크게 짓고 금칠하고 그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얼마나 답답하셨습니까? 이스라엘이 제대로 하나님의 그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막 성전을 다 엎어버리시고 그런 일들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러분 사도행전 13장에 가면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13장 46절을 한번 볼까요? 너희는 이제 유대인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1차 전도여행이 13장부터 시작되잖아요. 1차 전도여행 하면서 너희가 그것을 버렸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명을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에게 맡기신 그 사명, 제사장으로서, 이방의 빛으로서, 복의 통로로서의 그 사명을 너희들이 다 버리고 스스로 영생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했다. 너희들이 다 그렇게 지금 하나님의 메시아까지 다 버리고, 심지어 메시아를 내어주면서
그 메시아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고까지 무슨 말인지도 모르면서 지금 그 분노에 사로잡혀서 메시아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를 너희들이 잡아 죽였다. 너희들 스스로 구원의 문을 닫고 하나님의 뜻에 반역하고 있다. 그래서 나는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이방인에게로 가겠다. 이 나중에 이제 조금 더 설명하겠습니다. 이방인에게로 향한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대인들의 그 사명 중에 하나가 이사야 49장의 이방의 빛,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을 전하고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아를 전하는 그 사명을 유대인들이 안 하고 있으니까 바울이 뭐예요? 내가 그럼 나는 그 사명 감당하러 이방인에게로 나는 지금 간다. 너희들은 여기 주저앉아 있어라. 너희들은 그래 이렇게 스스로 영생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고 앉아 있어라. 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려고 이방인에게로 지금 가겠다. 나를 이방인의 빛으로 부르시고 나를 제사장으로 부르시고 나를 복의 통로로 불러서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땅끝까지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도록 우리를 부르신 게 우리 이스라엘의 소명이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의 소명이다. 근데 그 소명 너희들이 지금 다 깔아뭉개고 앉아 있지 않냐. 그러나 나는 결연히 일어나서 나 혼자라도 그 사명 감당하러 갈란다. 그게 나는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9장 이제 뒷부분부터 10장 11장까지 계속 나오는 단어가 이방인이란 단어가 계속 나올 것입니다. 이제 한번 이제 보도록 하죠. 그리고 이제 바울의 두 번째 고민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질문.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을 제가 지금까지 쭉 설명했어요. 엄청난 특권과 영광, 이 정말 감당할 수 없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영광과 특권을 받았는데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에 실패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실패한 이스라엘,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지 못하는 이스라엘을 버리셨는가? 이게 바울의 두 번째 고민입니다. 영생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스스로 자처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이방의 빛의 정점이신 예수님까지 이 유대인들이 잡아 죽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을 도대체 하나님이 버리셨는가? 이 고민이 바울의 두 번째 고민입니다. 그 답을 미리 좀 잠깐 보도록 하죠. 우리 11장 1절과 2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네. 요 자기 백성이라는 말 앞에 여러분들이 괄호 열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요거를 집어넣으시면 정확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명 감당하지 못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그러면 버리셨느냐? 여러분들은 사명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버리시겠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답은 뒤에 나오죠. 그럴 수 없습니다. 2절에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 영광 주시고 은혜 주시고 언약 주시고 말씀 주시고 모든 좋은 것들을 하나님이 다 주신 자기의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습니다. 이 얘기를 이제 뒤에 이제 더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이제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보기로 하고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부의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다 생각을 하십니까? 예수 믿는 우리와 상관없는 이야기인가? 이스라엘은 2000년 전, 3000년 전, 4000년 전의 민족이고 지금 현대 이스라엘이 있긴 하지만 그 과거에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던 그 이스라엘 민족하고 우리는 지금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우리하고는 혈통으로 피 한 방울 안 섞였을 텐데 뭐 섞였다고 해도 상관없지만 우리랑 이 구약에 나오는 이스라엘, 예수님 시대의 이스라엘, 사도 바울 시대의 이스라엘 민족과 우리는 어떤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는 혈통적으로 이스라엘은 아니지만 갈라디아서 6장을 보면 우리를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게 되죠. 갈라디아서 6장 한번 띄워주실까요? 15절과 16절인데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 안에서 새롭게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새롭게 창조된,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롭게 지음받은 것만이 중요한데 이 새롭게 예수 안에서 지음받은 존재를 바울이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16절에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이건 갈라디아 교인들,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갈라디아 교인들, 예수 안에 있는, 예수 안에서 새롭게 창조된 이 갈라디아 성도들을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하나님의, 그렇죠, 이스라엘. 이 이스라엘은 오직 구약의 그 민족적 이스라엘로만 이해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줄로 여러분 믿죠? 여러분 우리가 다 예수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의, 그렇죠, 이스라엘입니다. 과거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사명이 오늘 21세기 2025년도 여기 전주 동북교회에 앉아있는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그 사명과 역할이 어땠습니까? 달라졌습니까? 아니요, 그대로 주어집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말씀 주시고 또 은혜 주시고 모든 걸 다 주셨는데 우리도 이스라엘인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과거 이스라엘 백성 손가락질 하면서 아이고 저 예수도 안 믿는 저것들 저거 손가락질하고 사명 감당 못하고 있는 저것들 손가락질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이스라엘로, 양자로 지금 된 사람들인데 우리에게는 어떤 사명이 있습니까? 바울은 이걸 묻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자기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골로새서 1장 25절, 내가 교회의 일꾼 되었습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자신을 어떻게 자기의 정체성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어? 나는 교회의 일꾼입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잖아요. 성도로서의 교회잖아요. 나는 우리 하나님이 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지은 성도들을 위한 일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게 구약의 몇 장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하나님의 뜻. 이 세상을 아브라함 때부터 창세기 12장 3절에서부터 하나님이 아브라함 불러서 아브라함아 내가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다시 복을 받도록 내가 너를 불렀다. 너의 후손들도 그 역할하도록 제사장으로 불렀고 이방의 빛으로 불렀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지금 실패하고 말았구나. 지금 사도 바울이 그래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내 마음에 끊이지 않는 고통이 그거다. 하나님이 이렇게 영광스러운 민족으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주저앉아 있는 자신의 동족을 보니까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하나님 차라리 저를 죽여주시고 이 백성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다시 살려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엘리야에게 했던 말, 엘리야가 나만 남았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다 죽고 전부 다 바알에게 무릎 꿇고 지금 사명 못 감당합니다.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있다. 남은 자 그루터기가 있다. 바울이 이제 로마서 10장 11장에서 그 얘기를 합니다. 엘리야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도 그렇다. 하나님의 이 백성들이 사명 감당하지 못하고 주저앉아 있지만 그 가운데는 진실한 종들이 있다.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신랄하게 비판 잘할 수 있어요? 저도 비판 잘합니다. 한국교회 목회자들 비판 저는 누구보다 잘할 자신 있고 한국교회 성도들 얼마나 엉망인지를 얘기 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다 무너진 이스라엘 민족을 붙들고 가시듯이 오늘 한국교회
여러분 아픈 손가락처럼 막 고통하고 뭐 제대로 사명 감당하지 못한다고 우리가 손가락질하지만 그 가운데는 여러분 우리 여기 3.1밤 예배 올라오신 성도님처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그래도 하나님 사명 감당하려고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직분을 감당하려고 그렇게 몰부림치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구루토기와 같은 이 7,000명과 같은 자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이게 바울이 이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지 않느냐? 사람은 자기 사명 직분 받을 때는 감당할 것처럼 울고불고 은혜 받았다 그러고 하는데 시간 지나면 어떻습니까? 나 몰라라 하는 그런 모습. 그러나 사람은 그렇게 실패할 수 있어도 우리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중에 구루터기 같은 하나님의 일꾼들을 지금도 부르십니다. 바울이 내가 그 일꾼입니다. 내가 그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여러분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이런 말을 하죠. 하나님이 나를 능하게 하신 우리 주께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민족들이 예수도 안 믿고 자기들에게 주어진 제사장 사명, 이방인의 빛으로서의 사명, 복의 통로로서의 사명, 우리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라고 하는 그 모든 사명들 다 주저앉아서 안 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그래도 그루터기 같은 나를 충성스럽게 여겨서 내게 직분 맡겨주셨다. 나는 이 직분을 감당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그렇게 신실하셨기에 나도 하나님처럼 그렇게 신실하게 내게 주신 그 직분, 누가 알아주지 않고 알아주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때리고 핍박하고 욕하고 모독 주고 멸시해도 나는 내 길을 갑니다. 왜요? 상 주실 분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게 사도 바울의 결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 베드로전서 2장에 베드로가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가 오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몸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을 남겨주셨고 그 교회를 위해 성도를 위해서 우리가 직분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고 믿으신다면 오늘 우리가 이스라엘처럼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나태해진 마음의 끈을 다시 한번 조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사명 우리가 받으셨습니까? 또 어떤 사명 받으셨습니까? 그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기 바랍니다. 전도의 사명, 세상의 빛의 사명, 소금의 사명, 여러분 제발 기도하지 마십시오. 그거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기도하지 말고 그냥 하십시오. 회개하지도 마십시오. 더 이상 부끄러워서 회개할 마음도 없습니다. 그냥 하십시오. 하나님, 그냥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내가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웠다고 그렇게 말하고 노래하지도 마시고 그냥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충성하심으로써 마지막 날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말은 우리에게 사명 잘 감당했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해라. 저는 목사로서 제 일을 하겠습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제 일을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직분을 감당하십시오. 목사가 상 주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이 상 주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상은 오직 여호와께 있는 줄로 믿고 마지막 그분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부끄러워서 어디 숨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너무너무 힘들었지만 그 일을 끝까지 잘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제가 섰습니다. 이런 기쁨의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